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2장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수련회 다녀와서 하나님을 많이 더 경험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런 체험적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장 말씀인데요. 이제 3장 말씀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모를 치겠습니다. 이런 박스는 하늘색이나 다른 색으로 돌아가면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네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1절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30절까지 좀 길게 갑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네모 쳐주시고요. 마지막 31절 네모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치면서 들으세요. 3장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남겨뒀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모 다 치셨나요 혹시? 네, 네모를 다 쳐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 1번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체험적 신앙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이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온니엘, 오늘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다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뭔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사울을 이제 왕을 얘기를 하면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왕이 될 만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았지만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를 글씨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군대도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어야지 군대가 있는데 군대도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팔을 부 하고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성이 전쟁이 나면 모여요. 말씀드렸었나요? 전쟁이 나면 모이는 그게 있어요. 지금도 역시 이제는 뭐 전쟁이 이제 저기 휴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물론 이제 그런 습성도 있었지만 이때는 이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자 누군가가 막 싸워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전쟁을 도왔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이겼을 때에 무언가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 전리품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 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짓지만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의 맛을 또 들이잖아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바알에 대해서 맛을 들이다 보니까 돈 맛을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풍요하면 좋구나. 이전에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내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도 나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집을 짓고 나의 소유들을 만들기를 시작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보험과 같이 하나님도 섬김과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우상숭배의 일을 하게 되는데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사실은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들이 모였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뭔가 전리품을 취하고 하기 위한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블레셋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블레셋에 있는 민족들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아오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없는 상황 가운데 뿌 불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우리가 힘이 커지는 거지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어쨌든 이들은 전쟁이 생기면 가서 싸우면 거의 이겼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일 하다가 뿌 소리가 나면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도 취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쪽 보세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니까 무슨 색이죠? 주황색 하나님 색깔 주황색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이쪽 보세요. 하나님 색깔로 자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앞으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런 전술로 싸우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과 뭘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여기는 지금 얘기한 혼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단을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단을 헐라.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어집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이들과 조약을 맺다가 보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것은요, 그냥 하나씩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어떤 것이 하나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가 열리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하나의 죄악된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어서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더 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모든 것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 문을 여는 것,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는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남겨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3절 블레셋의 5군주 녹색 인물, 블레셋의 5군주. 자, 블레셋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전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지역인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제 이 족속들이 여기 히위 족속도 있고요. 이 족속들이 7개 맞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전체 지역에 7개의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쪽 블레셋 땅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그렇게 그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디가 있냐면 가사라고 그러죠. 지금 가자 지구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가 가자 지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고요.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기가 블레셋의 그 족속들이에요. 블레셋 5군주들, 5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요. 5군주가 살고 있어요. 한 왕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 가운데 5군주가 사는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쳐들어왔다든지 뭔가 전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5군주가 모여요. 다 같이 모여. 어디서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그 사람이 그 전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5군주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쟁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블레셋 5군주들이 있었고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이 끝나면 또 흩어져서 자기네들 그 성읍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모든 가나안 족속, 아까 이제 7족속들 있었죠. 그리고 시돈 족속이라고 지금 녹색으로 치고 계시죠? 가나안 족속, 녹색으로 인물, 시돈 족속, 남겨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돈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조금 전에 블레셋이고요. 시돈은 여기에요. 두로와 시돈, 두로 위에 시돈. 시돈은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 거기 시돈에다가 적어주세요. 무역 도시. 그래서 시돈은 그 전에 단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에 보면 단지파가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새로 이제 단지파가 밑에서 올라가서 차지한 땅이 이제 여기잖아요. 그 여기에 갔을 때
여기가 헬몬산 근처고 골짜기에 있는 부분이고 시돈을 그때 얘기하면서 시돈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관계가 다 좋았다 이제 말씀드렸던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던 그 무역 도시입니다. 시돈 족속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 헤르몬산에서 헤르몬산은 그냥 헬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헬몬산이고요. 어디죠?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맛 입구까지 여기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위 족속은 사실은 그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에도 포함되는 이제 그 사람들인데 뭐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었는데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노란색 저기 하나님 색깔 주황색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노란색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 그 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의 빨간색으로 쳐주세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가운데에다가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그 전에도 우리 앞에서도 배웠는데 가운데라고 하는 건 그냥 그들의 중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 깊숙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요. 가운데라고 하는 거에다가 화살표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깊숙이 그들 속에 깊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정치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긴밀하게 접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노란색으로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랬던 거예요.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노란색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다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에 제일 좋습니다. 서로가 그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질 개념이기도 하죠. 그죠? 볼모로 이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데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협박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저쪽 집안에 가 있고요. 저쪽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쪽의 자녀들도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통혼과 결혼과 통혼과 우상 숭배가 열립니다. 지금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와우 계속법이라고 기억나세요? 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것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말라 그래요. 시집가지 말라 그래요. 나의 안락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 결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시집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사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죠. 보아스도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에스더와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잘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결혼한 것은 긍휼함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른 그 희생이 있고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정의, 이것의 의의 개념이 아니라 야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예쁘다, 그것은 잘한 일이야, 그건 참 예쁜 일이야, 착한 일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일을 위해서 했는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까지가 사실은 1장과 2장과 3장의 앞부분 6절까지가 이 사사기 시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배경적으로 있었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도 이제 전반적인 전체 배경과 어떤 거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사건들을 열거했다면 지금 1, 2장과 3장 앞쪽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때 전체적인 상황과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이제 사사가 나옵니다.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노란색,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악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악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 악이란 것은 뭘까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불륜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보고 있는데 신부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겹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시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밑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노란색,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들, 바알 신당들에 다 가서 다 절하는 거예요. 그 점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가지 않죠. 다들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또 어디는 또 뭐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는 또 가고, 여기는 뭐 사업에 대해서 가면 또 거기 가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바알 신당들에 다 가서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도 다 가서 섬기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중에는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주황색,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힘이 세지기도 하고, 우리 옆에서 그전에는 마치 나의 종처럼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점점 힘이 세고,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뭐 말하면 잘 들었었는데,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말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리나 물 좀 떠. 싫어요. 어느새부터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네. 너무 당당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힘이 세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이제 힘을 들어. 아빠 물 좀 떠오세요. 그럴까? 이게 나중에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이런 일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서로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결혼을 하고 가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리나 너는 누구 섬기니? 그럼 나도 섬길래. 가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이렇게 뭔가 줄다리기 하는 것 같지만, 줄타기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내 물은 내가 떠올게. 너는 너의 물 네가 떠와. 우리 서로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가니까 문제가 없이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우상 섬겨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8절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녹색.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은 지도에 나오지 않는데 저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구산이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2배로 악한. 그 밑에다 적어주세요.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그래서 2배로 악한 구산. 이게 이 왕의 그 애칭이에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해가 되시죠?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거죠. 그의 손에 파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겼더니, 노란색 8년 동안. 자, 외부로부터 이제 문제를 주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야, 우리는 니네랑 결혼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니네 보니까 힘도 별로 안 쓰는데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시작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노란색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8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주황색 구원자를 세워.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들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주황색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녹색으로 갈렙의 아우, 그리고 쉼표 쳐주세요. 갈렙의 아우에다가 쉼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해가 되세요? 갈렙의 동생 누구요? 그나스의 아들 누구? 온니엘. 그러면 갈렙에게 온니엘은 뭐예요? 조카죠, 조카. 자,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앞쪽에서 배웠죠. 그죠? 1장에서 온니엘이 기랴세벨, 갈렙이 기랴세벨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저기 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인 족속들 사는. 거기가 누가 싸울 거냐? 온니엘이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샘도 얻게 되고, 그죠? 이랬던 온니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맞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자, 온니엘 옆에다가 80세 적어주세요. 80세. 온니엘이 이때 80세. 80세 할아버지가 나와서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나이가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언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온니엘을 통하여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빨간색,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먼저 다시 앞으로 가서 갈렙의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나스라고 했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에서의 자손 중에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의 5번째 아들이 그나스예요. 5째. 그러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돌렸습니다. 돌렸었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한 3대 이상, 4대, 5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얘는 에서 족속의 그 집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세례요한 때였나요? 세례요한 때였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 우리 집안에는 이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옛날에 그 돌림 했던 것처럼 돌림하다 보면은 나중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상들 이름 중에서도 뺏어 쓰고 같은 돌림 쓰는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형제들 이름이 있기도 하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더해요. 아예 그냥 이름을 통째로 쓰는, 성이 없어요. 이름을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나스라고 하는 건 에서 집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 에서 집안의 사람들이 언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되었나 라고 할 때 애굽 때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나스의 가문이 애굽 때에 애굽에 가서 종으로 또한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잡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때 많은 잡족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모세의 장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나스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나스 집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때의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나스, 온니엘, 갈렙과 그나스는 저기니까요, 형제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어떤 마치 금수저의 혈통들, 그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쳐도 갈렙은 사실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곳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갈렙 너 사실 짝퉁이잖아. 너 사실 짜가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과 성정이 달랐다라고 하면서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그의 집안에 있던 온니엘을 처음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사사가 될 만한 어떤 가문도 아니었고요. 그의 나이를 봐도 지금 사용하실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온니엘이 지금 사사로 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갈렙을 따라갔던 그의 신앙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기를 그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떤 힘을 갖게 되고요.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중에도 삼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예기치 않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 밑줄 그으세요. 노란색으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노란색.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평온한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우리가 평온한, 평안이라고 하면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샬롬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한 상태. 샤카트라고 이제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용한 상태,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화평, 어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의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거. 이것은 온니엘이 나이가 많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걸 막았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에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 온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되는 거죠. 조용히 그냥 어떤 위험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8년 동안 정말 두 배로 힘들게 했던, 두 배로 악한 그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보는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었던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전쟁은 나이가 아니구나. 전쟁은 젊은 게 아니라 믿음이구나. 순종이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어디까지죠? 30절까지 사사 에훗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훗. 자, 이제 온니엘이 죽었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랜 기간을 둔 게 아니에요. 온니엘이 죽자마자예요. 여기에서의 그 시간적인 어떤 표현은 온니엘이 죽자마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에다가 저기를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은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더하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 또 그랬니?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똑같은 일을 하면 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더 크게. 이해가 되세요? 이전에 악을 행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더 강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죽자마자예요. 죽자마자. 온니엘이 죽자마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뭔가 참아왔다는 듯이
더 크게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 녹색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주황색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모압은요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민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능한 신이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모압 족속입니다. 이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이 굳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렇게 쳐들어올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 오지 않아요. 그죠? 무서워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성해졌지만 13절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 암몬, 아말렉,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암몬, 아말렉. 그래서 에글론, 암몬, 아말렉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옵니다. 모아가지고 와서, 노란색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 타마르, 대추나무 열매 맨날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데 대추나무 열매, 엄청 단 그 대추나무 열매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모아가지고 와서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18회 동안, 18년 동안 섬기니라. 자, 그 전에 몇 년 섬겼어요? 8년 섬겼는데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년을 섬겨요? 18년을 섬겨요. 18년을 섬기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노란색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주황색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또 세우십니다. 그는 곧 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는 곧 베냐민 사람 밑줄, 베냐민 사람 많이 들어봤죠? 우리 뒤에서, 그죠? 베냐민 지파, 그죠? 기억나세요? 불량배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600명만 남게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굉장히 작은 극소수 지파예요. 극소수 지파. 곧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니네 그 조그만 데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밑줄 보세요. 녹색으로. 그 왼손잡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나 왼손잡이야, 이 왼손잡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에훗을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었나요? 그 특전사들, 이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 그죠? 기억나시죠? 왼손잡이들이 전쟁에서 막 그 특전사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중에 왼손잡이로 대단하구나 라는 건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 전에 걸렸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왼손잡이, 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런데 에훗이 나중에 보면 이만한 그 한 50cm 되는 칼을 쑤시는데 온몸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칼이.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누구예요? 에글론이 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 종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에글론에게 왔다 갔다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힘이 그렇게 세 보이는 사람, 그리고 특전사 출신의 왼손잡이의 돌팔매지만 해도 이건 소문으로라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우리 적국에서 나에게 공물 바치는 사람으로 그런 어떤 유능한 특전사를 세우겠어요?
세우면 안 되죠. 내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나한테 오는 사람은 그냥 힘도 못 쓰게 생기고 비리비리하고 그냥 와가지고 칼로 해가지고 막 와도 야 내려놔 그냥 이런 연필 하나로 그냥 이렇게 막 때려갖고 할 수 있는 이런 약한 사람이어야지만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에글론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나중에는 다 신하들한테 나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고 또 다 나가요. 반대로 어떻게 했는데 특전사가 건장한 사람이 있는데 에글론이 나가라고 그런다고 신하들이 다 나가겠어요? 경호원들이 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이게 계속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 묶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밑에다 적어주세요. 오른손이 묶인.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묶였다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이게 팔이 잘렸든지 아니면 오른손이 어떤 이 장애 때문에 움직일 수 없든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풀려요. 이 그림이 풀려요. 그죠? 에글론 앞에 가서 뭔가를 해도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해서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오른팔이 없고 뭔가 몸도 좀 조그맣고 이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여러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힘들죠. 밥 숟가락질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뭘 하거나 싸운다? 이 왼손을 가지고 싸운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알고 봤더니 왼손잡이거나 평생 오른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른손이 다쳤는데 장애가 생기고 보니까 나 왼손 더 잘 쓰네? 이런 사람 아니면 사실 왼손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칼싸움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몸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이제 공물을 바치는 그 사람 중에 에훗은 왕에게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옆에다 적어놓은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45cm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노란색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 차는 거예요. 자, 왕 앞에 갈 때는 막 검사를 다 하겠죠. 에훗은 뭐 검사를 안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사를 하더라도 손이 왼손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뭔가를 할 텐데 오른쪽에다가 차는 거예요. 칼을 숨기는 거죠. 사람들이 방심하도록 반대쪽에다 차는 겁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이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매일매일 곡물을 20년 동안 받아 먹어요.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요즘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곡물은 없는데 몸이 비대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살은 찐다 안 찐다? 찐다. 그게 여러분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40대 50대가 되면 살기 위해 운동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야지. 아니래. 운동을 죽도록 해도 몸은 좋아지진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삭제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자 보세요. 에글론이 비둔해졌어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이제 곡물을 한 번만 오지 않았겠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제 같이 우리랑 일했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이 에훗이 갔다가 길갈에서 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르되 왕이여 밑줄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노란색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자, 곡물을 바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저거만 하는 게 아니라 진귀한 것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뭔가 그 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으면 그것을 왕에게 안 바치면 죽는 거잖아요. 어떤 진귀한 것을 갖다 바치는 거고요. 이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쾌락적인 거, 어떤 환각을 일으키는 만한 어떤 이런 것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그래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얼마나 에훗이 별 볼 일 없었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 에훗 그러면 정말 왼손잡이의 이 왼손잡이의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야 그냥 에훗이니까 나가도 되냐? 나가. 야 제가 뭐 하겠냐? 나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에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밑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노란색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에글론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엘로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는 이건 어느 신으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에훗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45cm 되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 왕에게 가서 이 칼을 써야 되는데 몸이 작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에글론이 화가 뭐 임마?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있어요. 소우리가 이제 이 정도 거리에 있어요. 보통 한 이 정도 거리는 유지가 되겠죠. 왕과 그 신하와 아무리 가까워도 이제 왕께 아뢰할 말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임마 그러면서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상황을 보면 에훗에게 완전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라고? 신의 신탁을 받아서 왕께 아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조금만 거리가 있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그러면서 바로 뭔가가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야? 경계를 계속 푼 상태로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지금 가까이 간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니까 그 신탁입니다 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일어나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노란색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요. 노란색 칼을 빼서 왕의 몸에 찔러요. 와우계속법입니다. 왼손을 뻗쳐서 칼을 잡아서 빼서 몸에 찌르매 계속 와우계속법.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노란색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자 에훗이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칼 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 손잡이까지 몸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칼자루까지 몸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딨죠? 몸에 찔리면 칼자루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란색. 그냥 몸 안에다가 칼을 넣는 거예요. 손잡이까지 들어갔으니까 빼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가 이런 힘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애인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경계받지 않던 에웃이 그동안 운동이라고도 했다면 이 지역 사람들은 더우니까 팔 근육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근육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나중에 열심히 저기 운동하고 나면은 여름이 딱 되면 딱 보면 아 목사님 운동하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이제 핏줄이 막 불끈불끈하는 게 막 보인다니까요. 운동을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만 운동해도 이게 보여요. 사람들은 특히 이 경호하는 사람,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몸만 딱 보면 아니 운동 좀 하게 생겼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전혀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칼을 찔렀는데 손 자루까지 이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어디에요? 23절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뒤에서에다가 안에서라고 안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보다 왼손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노란색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노란색 발을 가리우신다. 자, 이런 일들이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때나 어떤 이럴 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운 지역이지만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해석으로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본다라고 써 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것, 용변을 보는 것.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는 건 뭘까요?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잠자는 거예요. 이 문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요. 신하들이 왕께서 똥을 누시나 보다. 그러면서 왕을 내버려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낮잠을 잔다는 거예요. 서늘한 곳에서 낮잠 주무시는구나. 뭔가 어떤 이런 환각제나 이런 것을 했다든지 아무튼 뭔가 기분이 좋아서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갈 때도 발을 가리울 때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옷을 이게 가능한가?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똥 눈다고 뒤에 사람이 왔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알죠. 똥 눌 때 얼마나 온몸에 신경이 집중되는데, 그죠? 누가 걷기만 해도요 그거 집중해가지고 똥을 못 싸요. 얼마나 우리가 온 신경이 곤두서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옷을 자르는데 옷을 어떻게 잘라요? 똥 누고 있는데 못 잘라요. 이거는 낮잠을 자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서늘한 곳에서 사울이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옷을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발을 가리우신다. 잠잔다. 저거죠. 잠잔다. 지금 신하들도 이 상황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주무시는데?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들의 군주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노란색.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아까 길갈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스이라 산지 저번에 스이라 산지 길갈을 지나서 지금 산지로 도망해서 간 거예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느냐? 에브라임이 당시에 중심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팔을 불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면 이거는 누가 나팔을 분 걸로 알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 걸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에훗은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 게다가 에훗은 장애인. 베냐민 그 작은 지파에 있는 장애인이 가서 뿌 하고 나팔을 불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뿌 하고 나팔을 불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 걸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전쟁이 났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팔이 불었다라고 하는 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노란색.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에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8년 동안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훗을 세우셔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에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 밑줄 요단강 나루 장소입니다. 장소 파란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자, 모압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왕이 죽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겠죠. 모압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망했구나, 도망가야지 라고 할 때 에훗이 그것을 알았죠.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갈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모압 사람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노란색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장사, 용사.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모인 사람들, 지금 나팔 뿌 불어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뭐하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밥 깔다가, 그죠? 농사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 하다가 모인 사람들이 장사요, 용사인 사람들, 정규 군인들을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18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억압당하고 종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던 사람,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장애인에 불과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던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40년 평온했죠? 이번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가장 오랫동안. 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태평하였던 때가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에훗이 위대한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가장 약했던 사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사사로 기록되어지는 장면이 지금 30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80년의 기간은 그 밑에 31절에 나오는 에훗과 삼갈의 기간이에요. 80년 밑에다 적어주세요. 80년 밑에다가 에훗 플러스 삼갈. 왜냐하면 삼갈 때에는 이제 보세요.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에다가 인물 녹색으로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 빨간색으로 빨간색.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노란색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8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시고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오고 그 80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간직해 온 그 상태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다시 그 평안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삼갈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삼갈에 대해서는 삼갈이 왜 세워졌는지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삼갈이 세워집니다. 즉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막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삼갈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군인이었으면 삼갈이 뭘 들고 싸웠겠어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들고 싸웠겠죠? 소모는 막대기.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소모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농사 짓다가 갑자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빡 임해가지고 이 사람 손에 잡히는 게 소모는 막대기였던 거예요. 이걸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갖다가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실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의 눈에는 사사라고 할 때 할 만한 어떤 그 당시 리더라고 할 만한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 행하실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가운데 돌아가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